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말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전부 다 이렇게 뒤쪽에 앉아 계시네요. 뒤에 오늘 스피커가 상당히 좋은가 봐요. 오늘은. 여러분 알아채셨어요? 스피커가 뒤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 달려 있던 거를 여러분 그 처마 밑에 보시면 스피커가 바로 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들리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2층에도 지금 스피커가 새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마 여러분이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향유 담은 옥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얘기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 향유를 담은 옥합을 예수님께 붓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6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36절에 예수님이 가신 곳은 한 바리새인의 집이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이 가서 함께 잡수시게 되는 장면 하나. 그런데 그 장면에서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는 표현 또 하나.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두 부류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가셨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이 여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표현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있어 이 표현은 여러분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로 낙인 찍혔던 한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 여인에 대한 동네의 소문이나 동네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었느냐 이 여인은 죄인이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은 분명히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을 찍혔다. 악한 죄를 지었든지 음란한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부정한 죄를 지었든지
분명히 그 동네에서 인정하고 있는 죄인이었던 한 여인.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고 있는 이 장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에 보면 37절과 38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죄가 있다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향유를 담은 옥합이라고 할 때 이 향유 담은 옥합은 손으로 직접 이 향유 담은 옥합을 만들어진 여러분 이게 뭐 돈으로 산 정도가 아니라 직접 손으로 깎아서 만든 옥합이에요. 그 안에 향유를 담았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거냐면 당시의 여인들의 결혼 지참금이 바로 이렇게 향유를 담은 옥합입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주로 이 가격을 따지면 1년 내내 여인들로 따지면 한 2, 3년 정도 버릴 만큼의 큰 자산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향유 담은 옥합입니다. 그 옥합을 오늘 38절에 보니까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잘 보면 예수님의 뒤로 옵니다. 그리고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맞춤으로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41절에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빚 주는 사람에게, 이제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빚 주는 자에게 빚을 줬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정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시몬이 대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과 빗대어서 본다면 이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지금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지금 무엇에 해당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끝없는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한 장면이에요. 제가 오늘 소망의 기도를 했는데요. 특별한 그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로 이제 아픈 사람들의 가족이라든지 뭐 부모님들이 기도 제목을 올린다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조금 지경이 확대되면 교회를 위해서 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요양사님이 그분이 특정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속돼 있는 한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인데 그분이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이번에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굉장히 쓸쓸한 명절을 지나게 됐다고. 그래서 이분들을 좀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분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어요. 제가 그 기도를 딱 듣는 순간에 저희 교회의 집사님, 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막 주마등처럼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간절히 기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직장에 갔는데 목사님이 오늘 소망의 기도 하셨다는 걸 아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셨나 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오늘 고성중앙교회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것 같다고. 근데 요영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저는 그런 체험은 처음인데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가 기도 제목인 줄 알고 봤습니다. 저는 이제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봤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제 목소리를 기억하고 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차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자기 기도 제목을 제가 기도를 해줬답니다. 제가 뭐 지금 1년 넘게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도 제목 올라오면 뭐 2058님, 6523님 이거 제가 다 못 외웁니다. 이름도 다 못 외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기도할 뿐인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대요. 제가 제 목소리를 듣고 차를 세우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해 주신 것 응답됐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온 거예요. 제가 참 제 마음에 이거 그 기도가 한번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기도를 사람들이 담고 있구나. 그게 은혜가 참 많이 다가오더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어떻게 회복됐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의 저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것으로 지금 보통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서 씻었어요. 중요한 거 이 여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 어떠한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께 대한 그의 마음의 반응을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주님께 부으면서 향유 옥합을 부으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가 받았던 죄사함의 은혜, 죄인이었던 그 여인이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았던 이 여인,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회복되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은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가 받았던 은혜가 마치 500데나리온을 정말 탕감받은 은혜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이렇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발을 씻는 것은 주인에게 가장 어린 종이 아닌 노예가 와서 발을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주인이 어디 갔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렇게 종들이 뛰어와가지고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샌들 같은 겁니다. 가죽으로 이렇게 발을 갖다가 이렇게 샌들처럼 가죽으로 이어버리고 그 사이에 흙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 흙들을 물로 다 씻는 일, 어떻게 보면 가장 하찮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 했을 때 이 놀라운 것에 대한 베드로가 깜짝 놀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해서 이 여인이 했던 건 뭡니까? 거기다가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제사를 붓는 거예요. 자신의 향유 가장 소중한 거 붓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귀한 것들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음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향유 옥합을 드렸는데 자, 39절을 보세요. 39절을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를 담은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 감사와 기쁨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죄인에서 해방되고 자신이 주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고백하고 있는 이 자리에 바리새인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면 저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여인의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는 게 아니라 죄인인 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요. 시몬아, 내가 할 일이 있다. 할 말이 너한테 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말이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탕감해 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돌아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에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속에 처음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보면서 죄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죄에서 해방된 여인, 죄에서 은혜를 경험한 여인,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인으로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그러나 그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겉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에 대한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이 드실 것을 펼쳐놨지만 그의 마음과 중심에는 이 여자 하나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그 모습의 위선적인 행동을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내 삶에 향유 옥합을 부어 주님께 희생의 제물이 되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 맞출 수 있는 내 최고의 향유를 담은 옥합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는지를 봐야 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삶이 이 바리새인 같지 않느냐는,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만큼, 이것을 드릴 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내게 부어주신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위선적으로 그 여인이 죄인으로만 비판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향유를 담은 옥합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소망의 기도를 다녀오면서 한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제게 다가왔던 한 단어가 뭐였냐면 열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정.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열정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열정이 없이 목회생활을 하고, 열정이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예배라는 행위를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은 만족하면 우리의 열정이 거기까지 가요. 주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내게 생명입니다. 이 예배가 내게는 정말 이 목숨줄입니다. 이 기도가 내게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여러분 내가 드리는 이 시간에 그냥 목표가 끝나는 것과 열정은 다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열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열정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이 향유 옥합을 담았던 이 여인의 열정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은혜들을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라도 향유 옥합을 부어서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